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립시다. 주 앞에 나와
한 가지 더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우리를 살게 하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고개를 들어 주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유지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나의 삶의 이런 문제들, 하나님 나의 가정의 이런 문제들, 하나님 또한 나의 직장의 이런 문제들,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기도의 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비린자와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엘샤다이 하나님 아버지, 전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시오니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며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을 부른다.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인류가 양식을 허락하시며 그 문제들 해결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참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기쁨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의 감사임을 고백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깨닫고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그 힘을 구하는 자 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성시교독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성시교독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한 목소리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28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강경민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시며 모든 만물의 찬양과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지금까지 인도하심과 앞으로 인도하실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말씀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매일 거듭나며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데에 오는 고난 속에서도 늘 힘을 잃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푸른나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며 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로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세상 가운데 서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부르시며 일으키신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성공과 실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귀하다 여겨주시니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이 시간에 화면을 보시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심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뛰어난 언변으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 자체에 힘이 있으며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귀에 좋은 소리로 우리가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만나 주시어서 우리가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으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는 전 개인적으로 또 많이 바쁜 한 주였습니다. 참 부족한 종이라서 말씀 준비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수요일날 우리 이경 집사님이 또 귀하게 이사 예배도 드리고 또 목요일날 국내 성교부 모임도 갔다 오고 금요 기도회 또 말씀도 하고 어제 저희 또 코스 미니스트리 정기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또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던 것, 최근에 제가 저희 아내한테 지난번에도 이 말씀 시간에도 한번 나누었던 것 같은데요. 요즘 말씀 준비하기가 참 쉽지 않다. 뭐 소위 말해 말씀 준비하는 게 슬럼프에 빠졌나, 왜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 게 쉽지 않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오늘도 예배를 딱 드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또 경민 형제 기도할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가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좋은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다. 좋은 말에 정말 막 언변이 화려한 말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다. 그냥 무뚝뚝하고 정말 그냥 생 야생 같은 그러한 메시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면은 그 말씀에 은혜가 있다라는 것들이 계속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의 귀를 기울이는 말씀이 저의 언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 화려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내가 기다리는 메시지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자기를 소개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 서신서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자신의 사도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밝힙니다. 나 사도 바울은, 사도된 바울은, 나 바울 사도는 자신을 계속 사도라고 계속해서 밝힙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울이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해서 선포하는데 많은 이들이 바울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곱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그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바울을 판단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다 저렇다, 바울의 메시지가 이렇다 저렇다 계속해서 바울을 판단할 때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 하면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며, 또한 다만 나를 심판하실 분, 나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또한 성도 사이에서도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그러면서 오늘 바울 사도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듯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수로부터 이방인을 향한 빛으로 부름 받았을 때 그의 고백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18절부터 우리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였고 당시 헬라인들은 이 지혜를 찾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에 보이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우리가 봤을 때 누구나 다 같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 그러한 지혜, 그러한 것들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시대 상황들, 그러한 로마의 시대, 오늘날도 마찬가지 누가 봐도 동의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 근데 바울 사도의 선포는요, 논리가 없었습니다. 합리가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선포에는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누구였냐 하면은요,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 죽었던 한 청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의 제목은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가 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들었을 당시에 그들은 그 바울 사도의 말에서 지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냥 나무에 저주받고 죽었던 한 청년, 심지어 그게 구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던 그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 그 모습. 그래서 당시에 이 종교의 지도자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 대제사장마저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신성모독죄, 어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이야기하며 오히려 더 로마인들보다, 오히려 더 이방인들보다 더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외쳤던 자. 그리고 헬라인의 입장에서도 많은 동일합니다. 헬라인들 눈에 보기에, 이방인의 눈에 보기에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로마인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저 한쪽에 있었던 변방에,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다스림의 중심이 아니라 저 변방의 한 나라 이스라엘에서 로마에게 반기를 들고 봉기를 들고 한번 독립해 보겠다고 그렇게 한번 무브먼트 움직임, 운동들 그렇게 한번 나는 한번 일으켜 보려고 하다가 제대로 난을 한번 일으켜 보지도 못하고 로마 힘에 눌려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 당한 청년. 물론 좋은 지혜로운들, 그 당시에 철학들이 유행했던 것처럼 듣기에 좋은 명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왔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 로마 힘에 의하여서 죽임 당했던 한 청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헬라인들, 이방인들 눈에는 예수님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유대인의 보기에도 마찬가지였고 헬라인들의 보기에도 마찬가지. 그 십자가 사건은요,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죽임 당하기 마땅한, 그냥 지나가다가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 왜 저 청년이 나무에 매달려 십자가 매달려 죽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자기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그냥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네요. 참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네요. 헬라인들의 눈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저 변방의 이스라엘의 한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 십자가형은 정말 이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비참하고도 정말 사람으로서 수치스러운, 누구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지 않는 그 십자가에 청년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청년 왜 죽었습니까? 로마에 한번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하여서 힘을 한번 써보려다가 결국 로마의 힘에 압제당하였고 힘에 압도당하였고 로마 힘에 어쩔 수 없이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청년. 그래서 그냥 로마 힘에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죽었던 한 청년에 불과합니다. 그렇군요. 그는 참 어리석었군요. 그는 참 지혜롭지 못했군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힘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당신에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당신에게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줬느냐? 약한 자들, 약하다라고 말하는,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오히려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져서 우리를 구원케 하는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사람들 귀에 모두 다 어리석다, 지혜가 없다라고 말했던 그 사건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사건으로,
오늘 우리를 회복하는 사건으로, 오늘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는 힘을 주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능력, 이런 하나님의 힘, 이 십자가의 사건을 언제부터 계획하였느냐? 사람들 눈에 보기에 지혜롭지 못하고, 사람들 눈에 보기에 어리석고, 사람들 눈에 보기에 합리적이지 아니하고 철학적이지 아니하고 아무리 봐도 동의할 수 없는 그 사건이 언제부터 정해져 있었느냐라고 질문한다면요, 우리가 만들어지기 이미 이전부터, 만세전부터, 쉽게 표현하면 세번역이라든지 현대인의 성경을 볼 때는 영세전부터, 아니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나는 당신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모두 다 아니요 할 때, 모두 다 그것은 어리석다라 말할 때, 모두 다 그것은 힘이 없어 약한 청년의 죽음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약한 자를 통하여서, 그 약한 모습을 통하여서, 오히려 어리석은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근데 이 비밀의 사건이 언제부터 정해졌냐 하면은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확증하셨던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에 향하여서 오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바울 사도가 여전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비밀, 그 십자가의 은혜, 또한 그 은혜를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작정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비밀로 말하며 나는 이제 그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맡다라는 의미, 이 맡았다라는 것은요,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책임을 지는 자. 그 비밀을 책임을 지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오늘 저는 이렇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지키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지키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왜 그 어리석은 자리에 가냐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너희들이 가는 그 주일, 그 한 시간의 예배라는 그 행위, 그거 어리석은 거야, 그거 지혜롭지 못한 거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하는 행위 그거 가짜야, 그거 별 의미 없어, 그거 한다고 네 삶이 뭐 변해? 봐봐, 네 삶 여전히 힘들잖아, 너 삶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지 않느냐, 너 계속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너 별반 차이가 없네, 믿지 않는 나와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 그 말은 반대로 너희들은 참 어리석구나, 그거 하지 않아도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어, 너 예수 안 믿어도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어, 아니 예수 안 믿어도 더 잘 되는 사람 많잖아. 근데 왜 굳이 그렇게 주일마다 교회를 가고 심지어 주일 교회 가서 소위 말해 헌금 그렇게 돈까지 내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니 왜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선포했던,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그 수많은 그 시대에 선포했던, 그것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의 목소리는 똑같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도 여전히
아유 바울 당신 그래 참 좋은 말 한 것 같긴 한데 당신 이야기 중에 참 지혜롭게 들리는 명언, 격언, 속담 같은 그러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굳이 내가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 그거 내가 들어봤는데 예수는 저 변방의 이스라엘에 이 독립을 하려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려고 로마에게 도전했다가 나무에 달려 저주받고 죽은 청년에 불과하잖아. 굳이 내가 그 청년을 믿어야 돼? 굳이 그 청년을 예수로 그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돼? 나에게는 황제가 있고 이 황제를 따르는 것이 오히려 내 삶에 더 편리를 주는데 굳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도 똑같다는 겁니다. 굳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돼? 돈이면 너무 편하게 살아갈 수 있고 이 시대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오히려 더 편리한데 지금 내가 교회에 가서 1시간에 예배라는 행위를 하는 것보다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지금 주식의 주가를 지금 상한가 치는지 하한가 치는지 계속 마우스를 두드리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건데 지금 강남의 땅을 지금 막 다시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1억이 오르고 2억이 오르고 3억이 오르고 지금 온 세대가 돈 때문에 난린데 아니 지금 나는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전세살이 안 당하기 위하여서 눈을 뜨고 지금 부릅뜨고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지. 그게 지금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주일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위하여 고백하기 위하여 1시간 앉아 있어야 돼? 내가 굳이 예수라는 그 청년, 그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청년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돼?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돼? 너희들 참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구나. 그 로마의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바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건이 은혜로 다가온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온 분들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만세전부터 준비하고 예정하고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의 결정체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았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라면 기억하여서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것, 누가 뭐라 말할지라도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는 자로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드는 생각들은 당연히 전도에 대한 메시지가 강하게 나타날 겁니다. 맞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바울처럼 다니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된다고 예수 천당이라고 말하는 것들, 예전에 그렇게 그 은혜들을 나누었던 것처럼 전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어야 될 것들, 기억해야 될 것들은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선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입술로서 고백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라는 그런 이야기할 거리들이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찬양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라고 찬양했습니다. 좋은 표현으로 간증.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스토리, 이야기.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와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이야기할 거리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 대화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거리가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은 만나며 교제할 때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거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선포의 하나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의 이야기, 그게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도 저희 청년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 식사기도 하십니까? 다 식사기도 한답니다. 제가 이렇게 또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여 삼창하고 식사기도 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막 웃으면서 아마 그렇게 하는 청년들이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주여 삼창하는 것이 쪽팔립니까? 혹시 주여 삼창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좋아요. 목소리를 크게 내는 거 그게 부끄럽다라면 그걸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이야기들이 혹시 부끄러우신가요? 라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어제 함께 예배드리면서 많은 청년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함께 나누었던 것, 하나님 이제 나와 동행하는 그 하나님 그 삶의 이야기들을 당당히 여기겠습니다. 자랑하겠습니다.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 선포의 방향과 행위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의 이야기들. 그래서 누구를 만났을 때 주식 이야기하는 거 중요하죠. 돈 버는 거 중요하죠. 내가 땅을 사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중요하죠. 내가 집을 샀는데 분양받았는데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었는 거 그거 기쁘죠. 좋죠. 행복하죠. 내가 집을 다시 팔았는데 3억이나 뛰어서 팔았다.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 그게 자랑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이야기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 삶을 살다 보면 힘이 듭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졌던 가장 불안한 모습 중에 한 가지가 월말이었습니다. 월말만 되면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월세가 생각지도 못한 돈, 숨만 쉬어도 나가야 될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런 어려움들도 그것 때문에 참 교회에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들이 참 어떨 때는 야 굳이 왜 개척했어? 굳이 왜 개척했어? 그냥 탄탄대로 부목사하고 탄탄대로 교회 개척하지 말고 탄탄대로 그 계단 밟듯이 엘리트 코스를 가면 되는데 왜 굳이 그 어려운 일을 했어?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교회 개척하는 것이 참 이렇게 숨기고 싶은 그냥 말하기가 좀 그냥 굳이 내가 말하지 않는 그런 부분 중에 한 가지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 당당히 고백합니다. 당당히 자랑합니다. 첫 달부터 지금 이제 7월달 만 4년 되는 이 지점까지 단 한 번도 월세 때문에 고민한 적이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린 적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셨고 만세 전부터 예정하고 작정하셨던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나의 삶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이야기거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성도님들도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동행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거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는 자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함께한다는 그것을 이야기거리로 세상 사람들에게
너 어리석다라고 말할 때 아니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가 있어. 스토리가 있어. 참 재미있어. 참 행복해. 때로는 어렵지만 때로는 힘이 들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 그 이야기거리를 나누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은,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지키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의 그 삶의 자리에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삶의 이야기거리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그 삶의 이야기들을 당당히 이야기하고 자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의 이야기로 주변에 흘려보내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마워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며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지요. 물론 실패할 때도 있고, 물론 힘들 때도 있고, 물론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충만하며 여전히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재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이야기가 더욱더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다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그 은혜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11조 예물을 올려드리며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며 또한 선교 예물을 올려드리며 주저원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더 많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이야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며 만날 때마다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동행하였던 그 이야기들을, 그 이야기거리들을 계속해서 나눈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창윤 목사님과 사랑하는 권하인 목사님, 그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에도 늘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 삶의 이야기들이, 기쁨의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주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